어제 뉴스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보았어요.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씨가 경선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놀라냐면 그는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가 36세의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것이죠. 대개 이 제1야당의 당대표는 관록 있는 국회의원을 3선, 4선한 의원들이 맡아왔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제1야당의 그런 당대표를 이렇게 떠올리라고 하면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그런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 정치 구단들이 이렇게 대표를 맡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들이 이제 야당의 당대표로 대통령과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보곤 했는데, 만 36세의 젊은이가, 또 청년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문득 읽고 제 마음속에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렇게 젊은 제1야당 대표 지도자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 젊은이가 야당의 대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 야당 대표의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달립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쇠락한 나라도 점점 이렇게 회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쇠락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난한 빈국으로 전락하는 일들을 우리는 20세기, 지금 21세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도 보면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하, 열왕기, 왕들의 역사예요. 쭉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사사기,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 지도자예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모세와 여호수아, 다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곳곳은 정치 이야기들로, 지도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왕이 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흥하고 또 쇠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죠. 정치 지도자. 이 느헤미야, 멸망했던 이 유대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던, 다시 중건했던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정치 지도자로, 그가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 이스라엘 속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역사의 실존 인물이죠. 그는 2400여 년 전에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말 그대로 태어나 보니까 포로의 자손이에요. 포로의 자손이.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붙잡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의 측근에 오르는 인생의 성공을 거두죠. 말 그대로 포로의 자식이 출세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자기 조국이, 자기의 민족이 주변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이렇게 불에 타서 말 그대로 비참한 삶을 자신의 민족이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왕에게 요청을 해서 저 변방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죠.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52일 동안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므로 오늘 이 무너지고 사라졌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능력, 탁월한 믿음의 정치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 그리고 이제 에스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참 이 느헤미야는 대단히 뚝심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죠. 성벽 공사를 밀어붙여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또 가옥들이 신축되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도한 그런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었고, 또 제사장 에스라와 팀워크를 이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나오도록 하므로 영적 또 질적 또 구조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몇 년 있다가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반복되어 일을 하다가 12년 만에 그가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을 아련하고 이제 그곳에 거주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권력에 측근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더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 왕에게 다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미를 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허락을 또 받아요. 그래 이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오늘 읽은 내용은 다시 돌아온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상황하고는 전혀 정반대 상황으로,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이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너무도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본문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하나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암몬 사람 지도자였던 도비야가 성전 뜰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단 말이죠. 그 마당에 방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 바닥 뜰에 있는 방들 가운데 큰 방 하나를 지금 떡하니 차지하고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기가 페르시아를 다녀오는 동안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누가 이 일들을 도와줬냐면,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이 제사장이었던 성전 전체를 관리하고 있던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대적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뜰의 큰 방 하나를 선물로 내어준 거예요. 선물로. 이 방은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하는 방이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사용품들이죠. 소제물, 유향, 그릇 또는 곡물, 새포도주, 기름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물을 저장해 놓는 그러한 큰 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 성전 방의 성물들을 싹 치워버린 거예요. 싹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거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별장과 같은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성전 뜰 안에 있는 성전 방이지. 그래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근사한 성전 안에 있는 안전한 이 호텔방이죠. 호텔방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자행을 했냐면 이 제사장이 자행을 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보니까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지금 심히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방은 성전의 중요한 물품을 놓는 거룩한 방이었단 말이죠. 거룩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 이 도비아를 위해 방을 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암몬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었던 민족. 그러니까 연합할 수 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던 자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을 이 제사장이 지금 저질러 놓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도비아가 성전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당황스럽지만 그것을 행했던 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대적 도비아가 어떻게 이렇게 밀접한 밀월 관계를 갖게 되었냐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원수에게 호텔방으로 내줬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어떤 밀월 관계에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상당한 암몬에서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유대 귀족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유대 귀족 여인과.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 또한 유대 귀족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유대 귀족과 이렇게 혈연 관계, 혼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고 자신의 아들도 유대 귀족과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귀족들과 이 도비아 가문과 대단히 밀접한 혈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혈연 관계가 되어버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제사장 또한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했는데 이
13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사마리아의 영주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요. 제사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대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가문들은 특별히.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신의 손자를 저 믿지 않는 사마리아의 영주였던 산발랏의 사위로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제사장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저 사마리아의 영주와 자신의 가문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이 아몬 도비아는 유대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고, 이 제사장은 저 사마리아 영주와 혼인 관계를 맺어 혈연 관계를 맺어 있어요. 저 산발락과. 그런데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게셈 사람 게셈과 함께,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삼총사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방해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제사장의 여기와 연결된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친밀한 정치적인 동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사실은 다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제사장 가문과 도비아 가문 안에 또 다른 그런 결혼과 혼인 관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대략 남자들만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딸들이 제사장 가문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혼인 관계로 이렇게 다 뒤섞여 얽혀져 있는 거죠. 얽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야망과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던 이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굉장히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이 정치적인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의 방을 호텔로 그에게 내어준 거예요. 선물을 준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제 이런 짓을 했냐면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오늘 이 제사장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마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권력의 상층부로 간 사람이, 저 페르시아 왕국에 간 사람이 이 변방의 총독으로 또 올 거라고는 이 제사장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러한 일들을 겁없이 자행을 해 놓았던 것이죠. 돌아와 보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로운 분노와 근심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분노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는 곧장 성전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안에서 다 끌어내어 밖으로 내어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안에서 다 끌어내어 성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 예배당은 치외 법권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관할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실 허락이 없이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무례한 행동이고, 또 자칫 대제사장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사이가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아마 맺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같이 함께 영적 개혁을 함께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보고
제사장과의 관계, 제사장과의 평안한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영적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제사장과의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암몬 사람 도비아로 인해,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대단한 곳이었어요. 거긴 정말 거룩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대적이 방을 차지하고 세간살이를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이었단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했어요. 성소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성소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는 제사장과 상의하지 않고 그의 총독의 권한과 또 그동안 12년 동안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총독으로서 그는 과감하게 칼을 뽑아 그 방을 청소를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그 안에 있던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꺼내서 밖으로 던지고 그 방을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성물들을 다시 고스란히 그 방으로 가져다 놓음으로 성전이 원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추악한 일들이 멎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개혁의 놀라운 것들을 단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거룩의 선봉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거룩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거룩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느헤미야와 함께 12년 동안은 형식적으로는 아마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영적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이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개혁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러한 정치적인 야망과 혈연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야망,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에는 진정한 개혁이,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총독 느헤미야 때문에 음흉한 그러한 야망을 조용히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 위에 유일하게 있었던 권력자였던 이 총독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누가 그러면 힘을 얻겠습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그가 나라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밀월 관계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를 위해서 참담한 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저지르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대제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할 때 저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일선에 있는 사람, 1년에 한 차례씩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던 이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도 정치적인 야망과 자신의 욕망과 부를 위해 이렇게 권력과 타협하며 타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 정도는 이제 큰 시련과 시험, 마귀의 시험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발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최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절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물질적인 야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이 죄와 쾌락과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비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제사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이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도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려요. 사단은 이 도비아를, 하나님의 대적 이 도비아를 사용함으로 이 제사장을 무너뜨렸어요. 제사장만 무너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만 있었겠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주는 것은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대인들이라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치 도둑이 왔음에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어느 누구도 이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하며 어떤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오지. 이 대제사장의 행위에 대해서 다들 벙어리개처럼 다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귀국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대제사장의 악행과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언급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죠.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수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더 저 사람에게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이 대제사장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의하게 욕을 먹고 있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오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내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가 침해되었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는 의로운 분노도 내고 해야 할 말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2m 70, 80, 90대는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싸우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도 침묵으로 일관.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에 왔다가 그것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왔던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것에 그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골리앗 장수와 대결하는 결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다윗은 견디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된 줄 아세요?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손해가 올 때가 있어요. 내게 피해가 올 때 있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내 명예를 훼손할 때도 있어요. 내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 할 수 있으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을 당할 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마리아와 결혼한 그런 내용의 영화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는 일부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를 폄하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허허 웃지만 마세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것은 참고 인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가려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도 허허 웃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벙어리개가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나와 다툼을 하는 가운데서 내 부모를 욕할,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부모를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다투는 가운데서 내 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부모, 내 사랑하는 부모가 저 사람의 입에서 욕짓거리가 되어져 갈 때 가만히 있는 자식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입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따져야죠.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사과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저 내 부모를 내 앞에서 욕하고 있어도 허허 웃으며 지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정상적인 자식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허허 웃으면서 가만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정상적인 신자 아니에요. 오늘 이 동성애의 물결이 얼마나 파고를 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이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막아야 한단 말이죠.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대학에 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교회가 세운 대학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운 대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립대학은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저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무슨 이런 기독교 대학에서는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없애고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고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내야죠. 이거 사학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허허 웃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기독교 대학도 예배를 멈춰버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바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학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학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 대학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하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울분만을 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역량,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삶을 통해 의분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머리에 띠를 띠고 데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갈대로 내려쳤어요. 조롱했어요. 옷을 벗겼어요. 따귀를 때렸어요.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멸시를 다 참아내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성전에, 유월절에 성전에 왔어요. 그랬더니 성전의 이 앞들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상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들이 돈을 먹고, 상인들이 이 뜰에서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짐승들을 팔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터소가 장사바닥이 된 거예요. 시장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노끈을 들어서 내려치셨어요. 그리고 환전상들의 환전 돈통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분을 일으키셨고, 그분도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개혁을 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은 감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했던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은, 지상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만이 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요. 교회예요. 저 하나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교회라고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로서 이 진도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도비아의 세간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악된 습관과 타협하면서 죄악과 더불어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타락한 성전의 모습처럼,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준 것처럼 죄악된 것들에게 내 거룩한 마음과 내 거룩한 생각을 죄악된 것들로 내어주면서 타협하면서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개혁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관계 중요해요.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눈치 때문에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를 끄집어 들이지 마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의 깔을 뽑아서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느헤미야 같은,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큰 영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공직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